성경 봉독 마태복음 26장 64절.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맨 앞쪽에 있는 마태복음의 26장 64절. 주보의 오른쪽에 요절 말씀이라고 그렇게 한 데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 다음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행자라고 쓴 데를 찾으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5절. 시작.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공통점, 우리가 찾아본 성경 두 군데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권능의 우편,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신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사도행전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에서 그러한 성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의 오른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도행전 찾은 데에서 앞으로 가가지고 1장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 보세요. 1장 9절. (9절로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40일을 지상에서 머무시다가 그러신 후에 제자들이 보이는 가운데 있어 하늘로 올려지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이후에 천사들인 것 같아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천사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약간의 책망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올려지시는 그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본 그대로 이후에 다시 구름 타고 예수님께서 이 땅 위로 너희에게로 다시 오시리라라고 하는 예정의 예언의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재림의 그런 암시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하늘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예언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재림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합니다. 재림, 다시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오시느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최종적인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심판받지 않고 구원의 영생의 길로 올라가고, 나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심판받는 그 즉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지옥의 불로 영영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을 하신다. 그때 재림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야?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재림의 사건은 정말로 기쁨의 사건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런 사건이고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헛된 길로 빠지지 않고 죄악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그렇게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있는 이 제자들은 이 사건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게 무슨 말이야?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매우 당혹스러운 그러한 사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질문하는 것보다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매우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것은 모두 다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를 위해서, 믿는 우리를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승천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것 때문에, 이 승천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이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분명히 와닿지를 않아요. 피부에 와닿지를 않아요. 이 승천 사건이 우리의 구원이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고 하는 그 점을 우리가 피부에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승천이라고 하는 이 사건 때문에 실제로 우리 삶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와 달라지는 그러한 변화가 생깁니다. 승천을 제대로 이해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자원이 확실히 될 걸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승천에 대해 사도들이 결국 터득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떠나신 후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사도들이 하나씩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들을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터득을 하게 됐어요. 그 터득한 승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 말이에요. 승천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사도신경에도 단순히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암송하고 있어요. 하늘에 오르신 것을 승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이해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뭘 찾을 수가 없어요. 승천은 단순히 예수님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일이 아니라 새로운 왕 위에 올라가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왕 위에 올라가는 일이다. 새로운 왕 위에 올라가면 그분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달라져요. 그분은 왕이고 우리는 뭐야? 믿는 사람,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승천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승천은 단지 예수님이 지상을 떠나신 일이 아닙니다. 승천의 관건은 그분이 가신 곳이 하늘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하고 천국하고는 달라요. 결국에 하늘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천국에 가신 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천국에서 왕으로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통치하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면 우주의 궤도보다도 훨씬 심오한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승천이란 표현은 사람에게 쓸 때 매우 신중하겠습니다. 아무에게나 승천했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혹시 승하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어요? 승하. 임금님이 돌아가셨을 때 승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승천도 왕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한문을 찾아보니까 승천과 승하 그 승자가 똑같은 한자로 되어 있어요. 임금님이 돌아가셨거나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승이라는 말을 써서 나타낸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왕이신 그리스도가 천국에서 새로운 왕위에 오르신 것을 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고도 변화, 높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이 물리적인 고도 변화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승천이라고 하는 말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왕위에 그분이 오르셨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은 법적으로 지위를 나타내 주시는 말이고 또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관계가 달라졌다고 하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온전한 인간이자 신이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새 왕이자 인류의 머리로서 좌정하러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가셨어요. 오늘 본문이
아버지의 오른편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이 표현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절, 히브리서 10장 12절, 사도행전 7장 55절, 이런 데 찾아보니까 전부 다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도 신앙 고백으로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갈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른편, 우측이라고 하는 우편, 이 말은 고대에 왕의 우편에 앉아있는 사람은 왕의 총리와 같아서 왕권을 행사하여 실제 법과 정책으로 통치를 했던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회의할 적에도 우두머리가 가운데 딱 있고 양쪽으로 자리가 배치되어 있을 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제2인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제2인자예요. 그분은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좋아요? 나빠요? 우리를 위해서 거기서도 일을 하고 계시니까 좋죠. 좋죠.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천의 의미를 살펴봤으니까 성천의 그 의미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많이 미쳐요. 여러 가지로. 그 중에서 중요한 거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성천과 하나님 우편, 이것은 결부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 성천의 의미가 우리 생활에, 우리하고 관계 속에 있는 것에 많은 변화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3가지 중요한 변화 주는 것을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 영향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은, 성천하신 그리스도는 누구나 사랑으로 소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성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가 사셨던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돼.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시대로 우리가 거슬러 가야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성천 때문에 오는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한국 땅에서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시대를 초월해서 옛날 2000년 전만 만나는 게 아니라 2000년 후인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분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성천하시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만나려면 거꾸로 2000년 전으로 가야 되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그분이 계신 곳에서만 그분의 사역을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가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우리 믿음의 삶 속에는 놀라운 변화,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가거나 아프리카에 가거나 유럽에 가거나 러시아의 시베리아에 가 있거나 상관없이 어느 곳에든지 계신 하나님, 그분 덕분으로 우리는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고 그곳에서 소통할 수 있고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왜 그러냐? 성천하신 예수님은 시공의 제약을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인간이시고 둘째 아담이 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이제 한없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셔서 영화롭게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일은 다 모두 다 우주적인 규모로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이제 시공의 제약을 일체 벗어납니다. 이제 더는 그분의 사역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지리적 장소로 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전에 하시던 모든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지만 성천하신 지금은 어느 곳의 누구라도 그 일을 동시에 접할 수가 있습니다. 성천으로 우리는 그분의 친밀하심과 지도와 변호를 잃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친교와 교제와 변호, 지도 이런 것들을 확대된 상태로 무한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1대1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분과 소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일례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장사 지낸 예수 그리스도를 못내 사모해가지고 무덤으로 새벽에 달려가요. 달려가서 거기에서 무덤문을, 열려진 무덤문을 들여다봅니다. 무섭죠? 그때 뒤에서 소리가,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 예수님. 그러면서 라보니, 랍비라고 하는 말인데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 하면서 와락, 잃어버렸던,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느끼고 와락 붙잡았어요. 이때 예수님이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천국에 올라가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하면서 말립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 신성해가지고
신성한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네가 만지면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해석은 틀렸다고 생각돼요. 그 해석은 정말로 오늘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있어야만 내가 시공을 초월해서 너희들과 1대1로 막달라 마리아 너와도 내 마음속에 영영이 내가 함께하고 너와 교제를 나누고 너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단다 하시는 의미로 붙잡지 말라 내가 하늘로 아직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질문하든지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할 여유를 가지지 못하면 우물쭈물하고 말아버려요. 확실히 알으셔야죠. 그분은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다시 오십니다. 본인이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기까지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1대1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 정말로 2000년 이상 동안에 믿음을 가졌던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숲속으로도 가서 기도를 하고 사막에 가서도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강변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1대1로 만나주시는 거야. 그래서 심오한 그런 체험을 다들 했던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서 조용한 곳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면 1대1로 만나주십니다. 그 체험을 우리가 할 적에 정말로 사는 맛이 나는 겁니다. 믿음의 맛이 나는 겁니다. 그걸 느껴야 돼요. 그걸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이 시공의 제약을 벗어나 천국에 입성하신 목적은 누구나의 삶 속에서 들어가 가지고 밝고 생생하고 사랑과 인격적 소통을 나누시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승천하셔서 우리 생활에 아주 중요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두 번째 것은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완전히 인격적이실 뿐만 아니라 권능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이실 뿐만 아니라 권능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버지 우편 거기서 역사의 실물을 주관하고 만물을 지휘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0절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떠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승천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다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속했으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실제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거할 때마다 국가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는 짓은 우리가 정말로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의 약속인, 공약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역사의 실물을 주관하고 만물을 지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성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 로마서 8장 28절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새옹지마와 같은 그런 그 뜻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은 좀 어렵다가도 내일은 좋아지겠지. 내일은 좋다가도 또 나빠질 수도 있겠지. 이런 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 악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통합되고 하나님께 통용되어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선용이 되면 악한 뜻으로 시작했지만 악한 뜻과는 정반대의 결과만 만들어진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멘? 악한 뜻과는 정반대로 좋은 것으로만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힘과 격려와 놀라운 아주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한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요셉의 얘기가 나와요. 요셉 모르시는 분 손 들어봐요. 다 아시죠? 요셉은 형들에게 어떻게 해요? 시기를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웅덩이에 던져져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마침 애굽으로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 형들이 빠쳐놓고서 쟤를 웅덩이에 그냥 죽게 하는 것보다 그냥 팔아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야 우리도 돈도 생기고 좋지 않겠냐? 하면서 건져내가지고 노예 상인한테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가 13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17살에 그렇게 웅덩이에 빠졌다가 노예 상인한테 팔렸는데 13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30살에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 총리는 2인자 아니에요? 왕 바로 밑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50장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들하고 만나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만나가지고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을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런 말씀을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악의로서 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의를 어떻게 해요? 받으시고 선용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정말로 애굽 총리가 되게 하셔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다 살려내는 놀라운 아름다운 뜻으로 이렇게 바꿔놓지 않았어요? 이게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얘가 그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책 아시죠? 욥기. 욥기가 어떻게 탄생했어요? 사탄이 악의를 가지고서 그 선한 욥을, 하나님을 잘 믿는 욥을 한번 시험해 보자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이 너무 잘해주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제 괴롭히고 그러면은 하나님 배반할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해가지고,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네 뜻대로 해봐라. 갑자기 어느 날 이 욥은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자녀들을 다 잃게 됐어요. 자신까지도 어떻게 돼요? 병들게 됐어요. 종기를 알아가지고 온몸이 다 피부병이 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리고 찾아온 친구들이 하는 말이란, 네가 과거에 하나님께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하면서 네가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욥은 자기가 생각할 적에 하나님을 절대로 자기는 배반한 적이 없거든. 그래서 욥기가 탄생한 겁니다. 그 욥기를 보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어려움 속에서 낙담하며 살고 있는 그 과정에서도 그 욥기를 읽어가지고 희망과 용기를 발견하고 다시 일어나게 한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욥기를 읽고서 감동을 받아가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 욥은 그래서 결국에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다시금 회복되고 이전보다도 더 부자가 되고 많은 자녀를 두면서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예를 들었어요. 요셉 얘기를 듣고 예를 들었고 욥의 얘기를 들었는데, 정작 중요한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운명에 처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사탄이 악의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 대했지만은 결국 그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자신의 피를 흘려셔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뤘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의 죄를 다 용서시켜 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일을 담당하신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악한 일만 선한 일로 바꿔놓는 뜻이 아니에요. 작은 일을 큰 일로 만들어 놓는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일 하나하나는 하나님께 그것이 선용이 되면 놀라운 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작은 일 하나, 착한 일 하나, 선한 일 하나, 정말로 불쌍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도왔어. 그 작은 일 하나가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게 받아들여지면 놀라운 큰 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세 번째 주는 영향.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천한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성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셔요. 요한일서 2장 1절로부터 2절을 보시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사람이 범죄를 할 때에, 범죄를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법정에서 변호사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왜? 그 변호사는 나를 위해서 변호를 할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어떤 소송이 걸렸을 때,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 우리를 대언해주는 변호사로 역할을 해준다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고 정말로 기쁜 일입니까? 바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대언하시는, 변호하시는 그분이시고, 또 우리를 받아주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분이고, 또 우리를 기뻐하시려는 하나님께 그러한 권면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든든한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든든한 겁니다. 벌이가 적어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굶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나아가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큰 대목으로 이제 성천의 의미와 두 번째는 성천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이제 마지막 큰 대목으로 세 번째, 성천하신 그리스도를 스데반이라고 하는 제자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점을 우리가 보아서 우리 자신도 스데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설교자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날조된 제목으로 사형에 처해집니다. 무리가 그를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그는 문득 환상을 보며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그랬어요.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신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변호할 때 앉아서 하면 편하겠죠. 근데 정말 간절하게 변호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어서서 변호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스데반은 바로 자기를 변호해 줄 그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대언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서서까지라도 대언을 끝까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를 다 했으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천하신 그리스도와 소통하며 교제하십니까? 안 하신다면 하셔야죠. 아버지의 오른편에 여러분을 위해 만물을 주관하시는 구주가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오른편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부동의 기쁨과 자상이 생겼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의 오른편에 올라 우리의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분은 우주적 규모로 우리의 절친한 친구요, 지도자요,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도 스데반처럼 힘차게 살다가 죽고 싶다면
직접 이 성찬의 교리에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